지난 주중에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영화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센텀에 있는 CGV를 다녀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신의 악단, 신의 악단. 잠시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제가 보니까 북한 군들이 북한에서 어떻든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고, 그래서 약간 코믹스러운 영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실제 영화는 그 북한에 있는 실화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영화 그 모습에 보면 그 밑바닥에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의 모습들이 거기 이렇게 쭉 보여지고 있고요. 영화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지는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 주인공이 여러분 잘 아는 그 박시우라는 탤런트입니다. 영화배우 박시우 주인공인데 인민군 소자로 나오죠. 인민군 장교로. 그러니까 어릴 때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일기장을 아마 읽으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릴 때 일기장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어떤 얘기를 읽느냐 하면 어머니는 아무튼 어떤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지나가면서 들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거기 뭐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지? 이렇게 하면서 일기장을 읽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북한에서 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그거를 두고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야? 뭐 그런 책을 읽어? 그래가지고 보위부에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해서 어머님이 죽게 됩니다. 왜?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했으니까 죽는데 그 어머니 죽는 장면을 이 초등학교 아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영화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주인공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봐요. 처음에는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나오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인공은 성장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죄책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그 일기장을 읽을 때 엄마가 성경 읽은 얘기 그거 안 했으면,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했지만은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그때 그렇게 읽지만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죄책감이 그를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도리어 해결되지 않는 그의 상처와 아픔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리어 잡아들이는 그 일에 앞장서는 장교가 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또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 탓이라는 거, 내 탓. 여러분, 정말 내 탓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밑바닥에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런 아픔이 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죄책감을, 자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 중에 인생은 고해라는 거예요. 고해. 요즘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고해, 뭐를 고해? 그 얘기가 아니고 한자 고해입니다. 인생은 무슨 바다?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고난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즐겁게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월튼내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프로그램 TV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월튼내 사람들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매주 드라마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꼭 어떻게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나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아 잘 자라 그러면 아들이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끝나. 자, 때로는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들아 잘 자 라고 하면서 끝나요.
그 드라마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기억나. 제 마음에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따뜻하다.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잠자기 전에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합니다. 굿나잇. 제가 그때 꼭 영어로 해요. I love you까지 해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은 아주 시큰둥합니다. 잘 자 얘기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대학 다니면에 매주 오송을 학교 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주일 저녁이 되면 우리 막내를 이제 부산 여기에 태워다 줘요. 태워다 주면 제가 가면서 때로는 눈 뜨고 기도하든지 또 내려서 잠깐 기도해 줘요.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 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마지막 인사는 뭐냐면 I love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본토 발음으로 해요. 그럼 우리 딸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Me too. 항상 일정해. 나도 그 얘기잖아. 나도. 제가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있잖아요. 딸이 뽀뽀를 해준대.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딸이 손을 흔들어 준대.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면서. 그러면 자기는요 날아갈 것 같대. 힘이 너무 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딸이 어느 날은 이제 뭐 바쁘고 하니까 뽀뽀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딸이 왜 뽀뽀도 안 하고 왜 출근할 때 아빠 아는 척도 안 하고 갔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주무시는데 깨우면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딸이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딸이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딸의 그 뽀뽀와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보약을 먹는 것 같다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오늘 성경에 있는 욥 떠오르죠. 저는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정말 힘들었어. 그렇죠? 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사울왕한테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10년 이상 겪으며 도망 다녔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도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 자,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고난을 겪죠. 지금도 겪고 계시고. 그런데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겪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제가 한 여름인가요? 여름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로 본 적이 있었는데 오산 쪽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제 그 밑에 자가용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비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리던 자동차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걸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접하는 가족들은 어떨까요? 예?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밑에 도로를 그냥 운전해서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로 인해서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이런 사고를 당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냐는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을 까닭 없는 고난이라 그래요. 까닭 없는 고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고난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여러분,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신의 한계, 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변화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욥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수의 땅에 사는 욥. 자, 그는 온전하죠.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 뜻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욥은 자신만의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고 자녀들을 신앙을 위해서도 애쓴 사람이죠. 욥에게는 아들 3명, 딸 7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세 아들이 자기 자매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니, 자녀들이 잔치를 했는데 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욥이 혹시 자녀들이 잔치하면서 죄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자,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가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회개나 예배가 아니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언제? 항상 자녀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가 돼야 될까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기록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았다 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욥의 상황은 정반대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욥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이 말씀은 상환이 이 앞부분에서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스바 사람들로 인해서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에 다시 얘기합니다. 뭐를 빼앗아 갔어요?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충격적인 일이고. 자,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읽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와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 당시 사회는 농경사회입니다. 유목사회입니다. 양과 소는 주인에게 절대적인 재산 아니겠어요? 욥이 이 정도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의 땀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자, 그들은 그 양과 소 때는 누가 돌봐야 됩니까? 종들이 돌봐야 되는데 그 양과 소, 그동안 모았던 것들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종들까지 죽었습니다. 내 모든 수고가 다 허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뿐만이 아니죠.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몇 명의 자녀? 한 명의 자녀를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는 겁니다. 욥기 1장 18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자, 맏아들의 집에서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니 재산을 다 잃은 거는 그것도 충격인데 바로 뒤이어서 어떻게 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한 번에 죽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세요? 강상중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입니다. 강상중 교수님이 어느 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교수님이 아들을 잃고 나서 욥처럼 외쳤습니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무슨 얘기입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들도 낳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내 아들도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은 내 인생의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었다는 거죠. 마치 서두에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이 아빠에게는 뭐예요? 행복의 원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위가 높고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만큼 슬프고 애절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다가온다라고 할 때 쉽게 이런 표현하죠. 미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모두 찾아왔어요.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온 몸에 종기가 났다는 거죠.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러분 이 느낌을 아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종기가 많았어요. 그 이상하지.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많이 긁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욥은 너무 긁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예전 표현으로 말하면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재산 다 잃었어요. 10명의 자녀 죽었어요. 자, 그런데 몸은 건강해야 돼.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추스려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무엇과도 모두 망가졌어요? 몸도 망가졌어요.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격,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약과죠. 이것으로 끝이었나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담을 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힘들 때 아내가 옆에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욥의 아내가 말을 하지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욥을 향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욥의 아내가 너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욥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재산은 욥만 잃어버린 거예요? 10명의 자녀는 욥만 잃어버렸나요? 남편이 병들면 아내하고 상관이 없나요? 욥의 아내도 지금 어떤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미쳐나갈 지경이지. 감당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도 처음에 와서 일주일 동안은요 욥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욥기 잘 보시면 상당한 성경의 분량이 누구 얘기합니까? 욥의 세 친구 얘기하잖아.
또 하나 나중에 그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나오고,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욥, 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야. 네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너도 이런 일이 다가온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와, 저 같아도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아니, 차라리 그냥 손만 잡고 가만히 있던지, 예? 훈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훈수를. 이게 훈수를 두는 게 더 욥을 힘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20세기에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영혼이 슬프면 병균에 의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훨씬 더 빨리 죽게 된다. 병균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영혼이 슬프면 더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영혼이 힘들면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이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 이상 더 고난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욥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욥은 정신과 약을 달고 평생도록 살지 않았어요. 자, 재산 잃었습니다. 자녀 잃었습니다. 자기 몸이 엉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담을 합니다. 그러면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욥은요,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버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슬픔이 극도로 임한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욥은 아무 일 없었다? 아니요. 욥은 지금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내뱉은 첫 마디가 뭡니까? 그게 욥기 1장 21절 22절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삿대질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빈몸으로 와서 갈 때도 빈몸으로 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셨다. 그걸로 끝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까지는 또 이해를 하겠는데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에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찬송이 나오겠어요? 22절 보세요.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무엇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럼 욥은 뭐 우리하고 다른가? 욥도 우리하고 다를 바 없고, 이 정도 돼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도 아무 말 할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무엇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복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뭐하고요?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범죄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무엇 때문에 왔나요? 저한테 알려주면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욥이 왜 고난받는지를 연구했는데 이유를 몰라요. 이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이제는 좀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좀 끝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스라엘하고 아프가니스탄, 뭐 특히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진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되고 좀 비가 많이 와야 되고 뭐 그래야 될 건데 지금 많은 아픔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겪고 있잖아요. 다 이해가 돼요?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예전에는 욥의 문제가 뭐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단순히 그 부분에 질문을 많이 던졌다면, 아니 욥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욥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데 제 질문이 더 모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욥의 고난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 거저가신 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중에 어머니하고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해요. 어머니하고 전화 안부를 묻는데,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 침대에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면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뭐 금이 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이 침대가 높은 데서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침대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어머니가 쿵 하는데, 쿵 떨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쳤대요. 아니, 그러니까 쿵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쳤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좀 아프기는 했지만 뼈나 다른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지. 아니 지금 바닥에 쿵 떨어졌는데 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쿵 떨어졌을 때 감사하다고 소리를 2번이나 질렀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 순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침대에서 쿵 떨어졌는데 저희 어머니처럼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지만 뼈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든 그 순간에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어머니처럼 안 다치면 좋겠는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욥의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고난에 처할 때 첫 번째는요, 회피하고 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야. 왜? 너무 충격적이니까. 두 번째는요, 분노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막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죠. 소리도 지르고. 세 번째는요, 슬픔이나 우울감으로 갑니다. 무기력해지죠. 상실감을 느끼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큰 고난 앞에서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단계예요? 현실을 회피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왜? 그거 내가 받아들였다가는 못 살겠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의 문제가 왔을 때 그 아픔이 그를 다시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이 단계를 거쳐가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어떻게 돼요? 적응 안정기로 갑니다. 감정이 조절되고 일상 기능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충격적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받아들일 지금 내 안에 여력이 없는 거죠. 받아들인다, 슬퍼한다, 그것은 뭐예요? 이제 점점점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적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러면 욥은 지금 주어진 고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을 회피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욥이 하나님께로 더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상에서 사단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나왔던 그 욥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한 얘기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보니까 욥은 온전해, 정직히 하나님 경외해, 악에서 떠났어. 이런 신앙인이 없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그가 정신 나가도 그런 소리를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평상시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말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해되지 않는 일, 힘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해 갔죠. 신앙이 계속 차곡차곡 자라간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됐구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 신앙도 앞걸음도 하기 쉽지 않은데 자기 자녀들을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욥, 그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우시죠. 제가 수요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왜 계획은 새해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하세요. 아멘? 내가 그동안 말씀 자리에 못 갔으면 지금부터 말씀 읽고 기도로 시작하세요. 새해 되면 3일만 하고 안 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하세요. 아멘?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있는 거고 내일의 그런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 오늘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래요. 예배. 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럼 욥이 이상한 겁니까? 우리가 이상한 겁니까? 주님과의 날마다 친밀함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욥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돼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한다는 거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난 일은 내가 뒤집을 수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고요. 욥에게 일어난 지금 일, 재산 잃은 거, 자식 죽은 거, 내 몸에 지금 건강 잃어버린 거, 주변 사람들로 악담하는 이 상황, 이것은요 내가 어떻게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내 몫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을 안 겪은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겨오면서 단단한 맷집 키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 평생에 저는 항상 인복 있는 사람이고 인복 있는 줄 알아요. 사람하고 힘든 적이 없었다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그런 면에서 매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군대 갔는데 중대장님이 기다릴 줄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한 번씩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내 인생에 가장 힘든 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어떻게? 같이 부대 배치받아서 기도하러 간 그 교회, 군대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사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같은 부대 중대장, 나는 소대장.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내가 훈련되지 않았으면 요만큼의 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 어떻게 빚어졌냐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지 않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도리어 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그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됐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고난당하는 욥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욥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쉬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욥도 쉽지 않았어요. 욥 힘들었어요. 여러분, 욥 제대로 잠을 잤겠어요? 매일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데 잠을 자냐고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도 소용없어요. 잠 못 자면. 공주는 미인인데 미인이 되려면 공주는 잠을 잘 자야 돼. 예? 근데 욥이 잠을 제대로 잤겠냐고. 자고 싶어도 못 자고. 그리고 이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컸냐고요. 그러니까 욥이요, 하룻밤 아니요, 무수한 밤을 그는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욥은 견디어 내는 거예요, 지금. 물론 결과는 해피엔딩이지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욥이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늘을 만들었냐, 땅을 만들었느냐, 네가 비구름 만들었느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어떻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하나하나 욥에게 알려주시죠. 욥은 여전히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기나긴 밤, 고난의 기나긴 세월을 그가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는 뭐예요? 이전과 달라졌다는 거죠.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된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나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는 없으셨지만. 그리고 그는 어디에서까지 고난 받으세요? 십자가에서까지.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와 공감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내라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성탄에 오신 주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여러분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난 앞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다면 주님 앞으로 가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세요.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 아시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하면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고난 자체로만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함께 이 과정을 통과하며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